사무엘상 오늘 15절부터 하면 되는데요. 14절 우리 하반절부터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3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고 넘어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좀 덜 힘들게 이해될 것 같아서 23장에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 그일라라는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상황을 지금 듣고서 지금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식솔들은 지금 나서면 안 된다. 도와주면 안 된다.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또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이거 진짜 그일라를 다 구해놨는데 사울이 오게 되면 실권을 가진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실권을 가진 왕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 위험과 권위 아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너 배반할 거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무슨 어떤 해코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그일라 지역에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게 지금 피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하절의 하반부에 그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매일같이 아주 부지런하게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15절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15절 같이 우리 읽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으므로 다윗이 십광야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더라. 그죠? 십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재련소 이런 뜻이 있죠. 쇠를 다루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뭔가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육신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을 계속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묻고 의견을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오늘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계속 영적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사례의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이 서로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이런 모습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앞에 우리 14절에서 봤을 때 날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었을 때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지금 마귀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매일같이 열심히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 아주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마음에 내킬 때만 영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고 말씀 위에 쓰고 하는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만 하고, 보통 때는 그런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훨씬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시도 빈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갑옷을 한시도 풀지 말고, 그죠? 열심히 우리가 대항하고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분명히 배신을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티끌만큼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정리 성경에 없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실질적인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배반을 하거나 자기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무언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지금 도망쳐서 십광야에 숨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23장 1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나단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사울의 병력과 더불어서 분명히 그 다윗을 잡으러 오는 병력 중에 포함되어져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그래서 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윗이 있는 위치를 요나단이 알 수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 주님이 너하고 함께 하셔. 주님을 믿으면 이 일이 잘 넘어갈 거야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울은 지금 두 눈을 뜨고서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고 있지만 못 찾고 있는데,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그냥 감쪽같이 다윗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개인적인 서로가 언약을 하고 난 뒤에 뭐 사적으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무슨 채널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그에게 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를 돕도록 하고 있고, 뭔가 기운차게, 그죠? 신앙을 이제 고치시켜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돕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니이다 하니라.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여기선 또 한 번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일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도 지금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다시 말해서 사울도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를 왕을 시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네가 분명히 될 거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런 어떤 너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요 말은 추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실이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찾아내서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 말도 진리입니다. 근데 나는 네 다음에 왕이 될 거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안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요나단이 다음에 차기 왕이 다윗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것은 지금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에 머물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너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너 참 진짜 못 죽여. 주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또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윗은 여전히 숲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좀 칭찬해 볼 만한 지점을 찾아본다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울이 내가 섬길 왕이라는 이 스탠스, 이 입장을 절대로 훼손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왕으로서 그를 섬기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과,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숲으로 피해 다니면서 사울과 이게 전선을 형성해서 같이 맞닥뜨려 싸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력을 모아서 자기가 지금 따르는 400명의 병력들이죠. 그래서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들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맞닥뜨려 싸우거나, 사울 너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를 덮쳐가지고 공격하려는 계획 자체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피하고 숨어 있고, 그죠? 숲으로 불편한 곳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민중을 선동해서 지금 사울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폭정을 좀 알려서 민심을 흔들어서 이 왕을 몰아내자 이러면서 막 민심을 흐트러가지고 뭔가 군중을 모아가지고 사울과 싸우는 일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시도를 눈꼽만큼도 하고 있지 않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줄 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지금만큼 놓여 있는 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하지 말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맞대어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폭력으로 점령하거나, 그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래, 그죠? 무시하려면 무시해도 좋아. 나는 거룩함을 택할 거야 하는 자세로 우리가 위치를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하실 명분과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가혹한 운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직한 다윗이, 그죠? 다윗은 지금 정직한데 어때요? 정직한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존귀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찾아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지금 왕의 사위로서의 위치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자기가 얼마든지 궁중 안에서 궁궐 안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해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숲으로 피해 다니고 동굴에 머물러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뭐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막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냐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듬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준비한 귀한 선물을 맞이할 고통의 과정들과 훈련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사울은 지금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다윗을 미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신약에서 유사한 상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있고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못 박을 권한과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놓아줄 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힘도 있어. 어때? 나한테 한번 뭔가 말 좀 설명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에게 힘이 있어. 내가 너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나를 잡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넌 내 생명을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까 다윗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인간이 그 계획과 그 보호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셔야 안전하지, 누군가가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하는 사람에 가서 붙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죽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이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지금 요나단은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축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언자들을 몰래 불러서 그들을 돕고 뭔가 이세벨의 그런 폭정에 그 대언자들을 뭔가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로 가서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였는데 이 오바댜도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린 부분이 뭐냐면 이 대언자들을 동굴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먹을 것 공급할 때 이 오바댜는 그들과 함께 동굴에 머무는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세벨에 가서 이세벨이 주는 밥을 먹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죠? 결국은 이 최종적인 결정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다루시고자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들 자신을 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굴은 천박해 보이고 습해 보이고 내가 정말 여기에서 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궁궐은 내가 진짜 안전하게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때 궁궐을 택할 것이냐 동굴을 택할 것이냐 이 결정에서 사람들은 자꾸 궁궐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상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느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그죠? 빵과 물을 먹였는데 결국은 오바댜는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윗과 더불어 그 동굴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머무는 궁궐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아니면 이 다윗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고 그와 함께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결국은 마음은 심정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도 같고 다윗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내가 그를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와의 혈연을 못 꾸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난 내 아버지를 선택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궁궐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그죠? 이 궁궐이 나를 더 보살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위험에 대해 자기 자신이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육신적인 안전을 선택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더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나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거짓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가 정말 내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요나단은 NO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난 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여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보고 올까요?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했다면, 다윗과 동굴에 머물렀다면 나중에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과 더불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반열에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죽게 되고 다윗은 굳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죠?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유익함을 자꾸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위험을 거부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죠? 통치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될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셔서 머물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통치를 하는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통치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서서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역경과 위험과 두려움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그 편에 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은 왕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을 얻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통치할 영역도 없이 그냥 받은 도시 영역도 없이 그냥 왕의 신분만 갖고 살게 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위치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길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도 없지만 믿기만 하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자로 가는 길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선택과 과감한 선택이 결정이 따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 길에 서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리는 결정, 이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안락함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빠졌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은 통치자의 반열을 못하게 되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육신적인 종말을 고하는 걸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나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죠? 이 다윗과 함께 섰더라면 그가 살아서 그의 통치와 함께 더불어 리더의 그룹에 서서 함께 통치했을 텐데 아버지 따라 갈 거야. 나는 이 궁궐에 머물 거야.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는 육신적 편안함과 안락함과 규모와 육신적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그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역대상에 똑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6절 가보겠습니다. 다 앞에서도 6절, 8절, 지금 역대상에서도 6절, 8절을 보게 될 겁니다. 역대상 10장 6절. 역대상 1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었더라. 8절.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결국은 아버지 곁에서 나는 안전하게 머물 거야. 다윗, 내가 너 왕이 될 건 알지만 내가 너처럼 궁궐에서 사는 건 지금 못하겠어. 너 혼자 고생해. 이렇게 하고 보내게 된 것이죠. 그죠? 그 결과 그가 결국은 그 통치자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왕제에 오르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가 계산하고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한 것들이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계산했던 그 계산,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리스크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면 그게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길이고, 여기에 진짜 살 것 같은데 가면 거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영적인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명철과 여러분들의 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뚫어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육신적인 어떤 고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을 찾는 일에 여러분들의 발과 손과, 그죠? 이런 관제들을 이용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빼지 않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기쁘게 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얘기돼 있죠. 그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에녹은 알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가는 그 길이 내 눈에 볼 땐 저거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다윗의 곁에 서야 왕 밑에서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알고 마음으로 애정과 뭔가 그런 게 있지만 내 다리는 그쪽으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국을 떠나서 한 도시로 향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너가 떠나라 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예비한 도시가 있다 가라 그랬을 때 그 도시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 것이죠.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그분의 명령이 어딘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눈으로 봐서 멋있는 곳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자신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 안전한 곳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봤을 때 저기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위험해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숲의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니까.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10사람들은 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같은 동양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위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고발해서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상황에 대해 이거는 확인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참고로만 언급만 해놓을게요. 여호수아 15장 1절과 24절을 참고해 보면 10사람이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거냐? 지금 다윗이 계속 자기의 동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계속 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가룟 유대에게 배신당하는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숨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사람들도 마찬가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하온즉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 몫이 되리이다 하매. 결국은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왕국만 보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운 그 왕국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버린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 얄팍한 실질적인 힘 앞에 굴복하느냐고 지금 다윗을 지금 팔아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뭐예요? 자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적지를 우리가 자꾸 보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눈앞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자꾸 두려움을 갖고 실질적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명령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됐고 지치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구절들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